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에 같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눈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그 전탄꾼을 보내고 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세도 느꼈던 바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세대를 두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게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며 너희들이 젊은 세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금 다 되새겨 주고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크게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장에서 34장 말씀은 진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다니면서 계속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 있고요, 정결법이 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등이 있고요. 제 생각에 백성들이 좀 지겹지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의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그 다음 세대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요 단어들을 생각합니다. 기억하라. 무엇을요? 언약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기억해라. 언약을. 그리고 순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장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3장 말씀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 12지파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통독했던 내용 떠오르는 부분 없으십니까? 창세기 가장 마지막 때 야곱이 그죠? 죽기 전에 자기 아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게 회상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설교하면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민수기가 이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크게 모세 오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레위기까지 해서 다시 이렇게 민수기 시대까지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창세기와 무슨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로 이제 출애굽과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지금 이 백성들한테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들한테는 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전탄꾼을 보내서 봤던 바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안전의 이유가 대적들이 있고 대적들이 없고 대적들이 강하고 대적들이 약하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 적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계시냐 계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신이나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머물 처소가 되신다. 영원하신 팔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다.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 아무리 대적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원수가 날 향해 쫓아오더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감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고백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 기억 아직 기억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그죠?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건데 행복자라는 그 표현이 어린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대의 그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 문명을 직접 눈으로 다 보고 그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가 묵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대체 누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모세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냈던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그 걸음들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바라보면 고생들입니다. 그 사막에서 텐트를 쳤다 걷었다가 그 사막에서 누울 그 매일마다 하루하루 먹어도 사마루 먹어야 되고 그 물을 걱정해야 되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참 얼마나 고생입니까? 마음상은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시선,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봤을 때 그 형통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민수기서에서 신명기에서 잘 읽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이스라엘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바울이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모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말했던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감탄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다 일어나서 내 삶에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해서도 어찌 보면 모세가 멀리 봐 정말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얘기가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말들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담아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얻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자기 이름을 각자 넣어서 자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 나를 향한 선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
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